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라고 하면 물론 사울 왕도 있습니다만은 다윗 왕을 통일 왕국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40년을 왕의 왕권에 있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을 이어받은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BC 970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970년이죠. BC, Before Christ.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을 나눌 때 BC와 AD로 나누는데,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안노 도미네,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품 안에 있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있으니까. 그때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BC 930년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 때 그 통일 왕국이 되었던 그 왕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래서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가 가담한 사람들이 서울이죠.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북왕국은 오히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가담을 해서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한 나라를 만들어 북왕국을 만드는데 수도 서울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남왕국의 이 서울은, 수도는 예루살렘,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어져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통일 왕국이었던 그 나라가. 그런데 북왕국이 아시리아의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요.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때 나라의 아수르라는 이 별명이, 그 나라의 별명이 뭐냐면 멜팅 팟이라고 했어요. 이 뜻이 뭐냐? 펄펄 끓는 솥단지라. 그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고 들어오면 얼마나 삶아버리는지 나라들을, 별명이 멜팅 팟, 펄펄 끓고 있는 솥단지와 같은 나라다. 그 나라가 북왕국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를 끌고 가고 완전히 삶아버리는데,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적들에 의해서 여러분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면 올바로 서지 못하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희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음에 이 나라가 그래도 올바로 서고 있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가고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너지면 흩어지는 거예요. 아마 아버님을 빨리 잃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버님이 초등학교 6학년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어머니도 서울로 가시고 저는 혼자 있고, 저는 누구하고 살고 이리 살고 저리 살고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 무너지면, 기둥이 무너지고 뭔가 중심이 무너지면 흩어지고 힘든 것이죠. 북왕국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 그때의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남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문가에 모여서 살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모든 말씀은 그 한 단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의 말씀이 전체예요. 에스겔아, 그발 강가에서 헤매고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임한 말씀을 꼭 전해라. 이게 에스겔이 받은 사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발 강가가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강가의 사람들이에요.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여러분, 언제나 포로 생활은 그 가운데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힘든 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의 사람들인 거예요. 중심에 들어가지 못해요. 정말 용기를 내서, 그래,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라는 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40년을 헤매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주인답게 예배해 봐야지. 강가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내가 강가에서만, 이 홍해 강가에서만 내가 어물쭈물한 게 아니라 그곳을 갈라서 나무로 쳐서 갈른 다음에 중심을 걸어가야지 하는 삶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그발 강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잘 기억되지 않아요. 두 막대기의 상징인데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엄청난 메시지를 받는데 그 메시지들이 다 하나님의 아바타였어요. 아바타. 너 소똥을 구워서 먹어라 그러면 그 냄새나는 소똥을 구워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너 왼편으로 누워가지고 40일 동안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있어. 그래. 그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 고통과 아픔들을 온몸으로 다 받았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 그발 강가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중심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데 어쩌면 아바타 역할의 마지막에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막대기 2개를 가져와 보니라, 이 말씀입니다. 막대기 2개를 가져와라 그래요, 에스겔에게. 근데 이 막대기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에스겔서 37장 전반부에 나오는 마른 뼈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 온 주변에 마른 뼈가 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있더니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마하나임,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 막대기 2개, 이건 잘 알지 않고 보이지 않고 안 봐요. 그런데 이 막대기 2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막대기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더니 너는 나의 이 말들을 포로에 있는,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가에서 어물쭈물하고 있고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내 음성을 꼭 전해라 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함께 그 시대를 통찰하고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바타, 하나님의 모든 메신저,
고통의 나날들입니다. 이게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 사명을, 너는 이 말을 이뤄라, 일러줘라. 갑자기 하나님이 에스겔아 부르더니 두 막대기를 주워와라 그래요. 두 막대기를. 그래놓고 하나의 막대기단은 유다라고 적고 하나의 막대기단은 이스라엘을 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거죠. 두 지파,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 북한 뭐 그랬겠죠. 대한민국, 북조선 이렇게 두 막대기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두 막대기를 하나로 붙여라. 붙여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아, 너 지금 강가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지만 너희들을 그 강의 중심을 통과하게 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듯이 갈라져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너희들을 중심에 서게 할 거야. 다시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마음의 고향인 성전도 불타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둡고 개인적으로도 절망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임하신 것입니다. 막대기 두 개가 갈라져 있지만 앞으로 이게 하나가 될 거야. 그래서 에스겔 전체의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돼야 될까요? 하나. 저는 요즘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이 하나 되는 기회이구나. 할렐루야. 내 신앙을 누구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나아가는 신앙으로 만들기 좋은 기회구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붙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때에, 코로나 상황 때, 수많은 어려운 때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 누구 때문에, 나를 인도한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발 강가에서 우물쭈물하는 강가의 삶이 아니라, 강가에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포로 생활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라. 나와 하나가 되어라. 막대기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이웃과 하나가 되고 민족이 하나 된 것도 있지만 나와 한 덩어리가 되자.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을 담당하고 있을 때 청년들에게 항상 하던 말입니다. 제발 좀 너희들 아버지가 만난,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만난 하나님을 꼭 하나님이라고 해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라.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만났는데요,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게, 너희들이 하나님. 누구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장로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저 장로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는 때, 바로 지금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이 그런 때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하나님이 되는 때. 그래서 하나님은 강가에 있던 그 사람들을 에스겔의 메시지를 통해서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어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너희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참 이 시대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어쩜 이렇게 비슷할까? 답답하게 하는 것이 사분 오열되어 있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도 그렇고,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답답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도 서로 불신하고 분열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답답하고요. 우리의 삶과 서민들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타협하고 대화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자기들의 이권만, 자기들의 미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도 그 비판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지는데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 바라보고 있고, 너희들 이러냐 저러냐,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다른 걸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있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 못하고 그 강가에서 헤매고 있는데, 포로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인 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가 포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아. 오로지 너희들이 그발 강가에 살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의 중심에 들어가서 너희와 하나가 되어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서 중심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것이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두 막대기의 상징적인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암담한 상황,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기대를 넘어서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의 역사인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역사는 BC와 AD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지금 현재 AD를 살고 있는, 도미네를 살고 있는 주님 품 안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강가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His 플러스 스토리라고 하죠. 그분의 이야기, 우리들의 역사가 아니라 어쩌면 이 큰 우리의 인생과 이 넓은 세상은 그분의 역사심이고 그분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품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주님이 내가 너와 한 덩어리가 되고 있다, 한 덩어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어쩌면 이 큰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큰 위로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있어요. 강가의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에스겔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비록 지금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강가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이리저리 우물쭈물할 것이냐. 이 막대기처럼 이제 하나가 되어 서로를 갈라치지 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한 덩어리로 나아가자.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거 없는 낙가운 죄에 빠져가지고 자만하고 있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중심 수도가 무너지고 가정 중심이 무너지고 믿음 중심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도 무너지고 삶의 모든 터전도 상실하고 신앙마저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너희들의 것들은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우뚝 서 있다. 할렐루야. 막대기처럼.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와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지고 인간의 욕망과 혼합된 거짓된 희망이 사라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들려오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발 강가에 혹시라도 아직도 우물쭈물하면서 내가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가나안의 문을 열지 못하고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회복해라. 그럼 뭘 회복할 것이냐? 갈라진 서로의 마음들을 하나로 뭉쳐서, 이 두 개로 갈라졌던 막대기를 하나로 뭉쳐서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로 회복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 막대기를 서로 붙여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이제 에브라임 손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한편이 된 이스라엘 지파들의 나무 토막을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의 나무 토막을 넣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들은 내 손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 손안에서 너희들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시키고 하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뜻이 이 땅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임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낮아짐입니다. 할렐루야. 낮아짐.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막대기, 여러분 뭡니까? 사람인 자 한문으로 보면 두 막대기가 하나로 되어 있죠. 두 막대기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막대기 중에,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 두 막대기 중에 제발 좀 위의 막대기가 아니라 아래의 막대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텨주는 막대기, 받쳐주는 막대기. 그래서 이 사람을 일어서게 해주는 막대기 말입니다. 저는 이 두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붙였을 거라고 봐요. 이 막대기를 두 개로 붙여라 했을 때, 제 생각입니다. 묵상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언제나 높아진 쪽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그 막대기가 되어 버텨주고 그리고 높여줘라. 그래야 너희들은 회복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 같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제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포로로 끌려온 그 상황에서도 서로 싸우고 그 안에서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중심에 들어가지 못한 그발강가의 사람들인데,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 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에 들어가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한 길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길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중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갈라져 있던 마음들을 어쩌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항상 중심 메시지는 너희들 하나 되어라. 큰 무리들에게 하나 되어라. 그 큰 하나님을 하나로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하나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의 대명령이지 않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 되는 것은 지배나 강요나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먼저 채워주고 나를 섬겨주고 낮아질 때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쪽과 북쪽, 그리스도인 그리고 비그리스도인, 정치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이웃, 살아있는 생명 앞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새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의 막대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메시지는 땅과의 회복을 얘기한답니다. 땅과의 회복.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발강가에서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에. 하나님은 땅을 주셨고 터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동산이었습니다. 동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터전을 망쳐버린 게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오만이고 우리의 교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문을 찾지 못해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문을 찾지 못하고 터전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다니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발강가에서 이리저리도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모세가 막대기를 들어서 그 홍해바다에 내리쳤던 것처럼,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 중심으로 옆으로도 아니고 주변도 아니라 갈라진 그 중심으로 떳떳하게 걸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 그 땅과 회복하고 화해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터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천국의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땅들은 어쩌면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 이 땅에 흐르는 강들은 예수님의 피라. 이게 학교에서 뭐 하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전공했던 과목이기도 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땅과 터전들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가 몸이듯 주님의 몸이듯이 흐르는 물들은 예수님의 피라. 그만큼 언제나 아끼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창조 질서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 화해가 필요하다. 가나안 땅과 화해가 필요하다. 그래야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지 않아요. 한 덩어리가 되어 한 마음이 되어야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와 그 가나안이 갈라졌던 곳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이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자, 시작. 우상들과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화해의 말씀이고 평화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6절, 2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라.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거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고 불어나게 할 것이고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겠다.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에스겔을 통해서 이 두 막대기를 가져오라더니 붙이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너의 마음속에 내 처소를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발강가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중심에다가 처소를 둘 거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을 해보지만 이 막대기를 도대체 하나님의 에스겔은 어떻게 모았을까? 하나로 붙여봐라 했을 때 어떻게 붙였을까? 제 마음속에 저는 이 두 막대기를 저는 이렇게 붙였을 거라고, 이렇게 십자가의 모습으로 붙였을 거다. 신약으로 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요. 두 개를 이렇게 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두 막대기를 한번 붙여봐라 했을 때 저는 십자가 모양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화해를 했거든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와 화해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웃들과 화해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 막대기를 가져오라더니 하나로 모아라 했을 때 그 막대기가 십자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써서 먹지 못한 마라의 땅에 그 막대기를 던졌을 때 그 막대기도 십자가였듯이 이 본문에서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고 잘 들려오지 않던 오로지 마른 뼈 형상만 보여왔던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막대기의 말씀, 두 막대기가 하나로 이어지는 이 십자가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십자가의 막대기 앞에 무릎 꿇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화해,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두통약만 먹으면 그 머리 아픈 게 없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빨을 닦다가 내가 힘 조절 못 해가지고 확 나가면은 이 칫솔이 저 안에 잇몸이라든지 그 부드러운 살을 탁 긁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게 잘 낫지 않고 힘들고 뜨거운 거 먹을 때도 아프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가 아프잖아요. 왜 여기가 아플까? 원인은 다른 데가 있는데 여기 아프냐? 왜 머리가 아플까? 다른 곳에 있는데 그것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해결은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오늘 에스겔에게 그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우상 붙들지 말고 오로지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 그런데 그 하나가 십자가의 막대기가 돼요. 이 막대기 바라보며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라고 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십자가의 막대기를 바라보면서 그
그 십자가에서 언제나 내 영역은 아래의 막대기, 위에 있으려 하지 말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래의 막대기, 위에서 누르는 막대기가 아니라 밑에서 받쳐주는 섬김의 막대기, 그래서 하나로 되어지는 막대기,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두 막대기가 수직과 수평으로 붙어있는 십자가 막대기, 그것이 우리의 근본의 회복이고 가나안 땅의 문을 찾는 입구이고 하나님과의 화해할 수 있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 막대기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두 막대기가 상징하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른 우리들에게 사는 것 방식도, 생각하는 방식도, 살아가는 방식도, 사랑하는 방식도 모든 게 다르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 사람들 앞에, 그발 강가에 있는 우물쭈물하는 이리저리 흩어져가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막대기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것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나아가자, 이거 바라보며 가자. 그 전에 누구 때문,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 아빠 엄마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오로지 내 앞에 보이는 십자가의 막대기를 바라보며 그것으로 하나 되어 내 마음속에 주님의 처소를 만들고 주님 내 품 안에 꼭 품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의 부름 앞에서 이 자리에 모이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노 도미네, 주님 품 안에 있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가 고통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막대기의 상징, 우리의 삶 속에 그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그 두 막대기는 하나로 이어지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직을 이루고 수평을 이루어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하나의 작은 점이 선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막대기 놓지 않고 그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 되어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누군가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꿋꿋하게 내 삶의 터전을 살아가고 가나안의 문을 그 십자가의 열쇠로 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과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성하리. 이 샘의 샘물을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끝이 잖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을 수고하며 주님께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1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임하고 행복의 열매가 열려지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원금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곳에 가서 그발강가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며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되어 함께 땅을 일궈 나가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료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주일 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한 주간도 그들의 손을 꼭 붙드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너의 중심에 내 처소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웃으면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보내주신 십자가 보여주시는 것은 힘내고 다른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는 위로고 격려인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격려 받으시고요. 오늘은 간식을 장판수 집사님, 유미라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그 효도의 마음 그리고 은혜의 마음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다 똑같고요. 또 여기 우리 매주 원래 이렇게 꽃꽂이를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인데 혼자 그동안에 계속해서 감당해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기념일이나 또 좋은 일이나 그럴 때 강단에 꽃꽂이 하고 싶으시면 그 목적 헌금으로 좀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미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강단에 꽃꽂이 하고 싶다 그러면 헌금하실 때 강단 꽃꽂이 목적 헌금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강단 꽃꽂이 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예산으로도 이렇게 돕겠지만 왜냐하면 혼자 하기에 벅차실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서 너무 예쁘죠.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다는데 매주 하는 거 보면 너무 예쁘게 잘 하시더라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고 4월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에 힘내시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의 막대기 보면서 언제나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앉아 계세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그발 강가에서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포로가 아니라 주인 되어지고 중심으로 들어와 주님의 십자가 막대기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드리는 귀한 일꾼들을 위해 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하는 일의 모든 잘됨과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